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은 왜 빼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많이 집중적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포인트가 있지만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된다. 빼놓지 말고 우리가 더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냐 하면,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가슴에 많이 담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주 확증해서 보여주는 거다. 제일 앞에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예가 있느냐, 샘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십자가에 내어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절절하게 가슴에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천주교의 십자가보다는 우리 개신교 십자가가 참 좋아요.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자꾸 달려 계신 형상만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달려 계셨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달려가신 형상이 십자가에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 십자가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주님과 주님의 고난, 죽음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갈 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믿은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야,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부활절에 과자 준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 뒤로 넘어져도 정말 꽃밭에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른 데 가서도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삶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그게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렇게 주일마다 세상에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큐티 간증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내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인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제 인생의 앞날을 기적 같은 역사로 놀랍게 여시는 것도 경험했다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죽음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원한 우리 사모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런 통로요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별세하실 때 엑소도스라는 말을 쓰셨어요. 별세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도 넉넉히 감당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요즘 누가복음 묵상했죠? 1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지 천국이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 거기 있는 천국 비유가 죽어서 가는 천국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이 어떤 거냐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이 뭐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가 조그만 씨지만 심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게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겨자씨가 많거든요. 겨자나무가. 뭐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고 이런 풀 같은 건데 3m씩 자랍니다. 크게 자라면. 조그만한 씨 하나 심었는데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호떡 만들어 줄 때 호떡 반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 빨리 호떡 구워줘. 그러면 지금 안 된다. 내일 아침에 구워줄게. 왜 그래요? 부풀려야 되거든요. 누룩을 넣고 밤새 지나고 나면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죠.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서 확장되고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미래에 갈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갈 완성된 천국은 확대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겨자씨 같이 한 분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나라가 점점 더 성장해서 굉장히 거대한 나라가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은 온 세상에 퍼져서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을 경험하여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의 천국을 경험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지은 찬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임해 있는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이 예수님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좀 사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큰 환난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분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 하면 좌절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실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도 누리고 살아요. 어려움 만날 때도 걱정이 없어요. 뭐 더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정말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이런 설교 안 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는 이제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지러 올라가시는 그때 이루어진 이런 일인데 시간적 배경이 지금의 사순절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월절 엿새 전에 2000년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죽은 나사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지금 벌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세상 먼저 떠난 가족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만이 아니라 요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꽃꽂이 있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겉으로 볼 땐 살아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죽은 꽃입니다. 왜요? 생명의 본질, 핵심, 그 나무 가지에서 잘려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려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뭐예요? 죽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잔치를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 모였는데 초상집 분위기가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 초대를 받아서 여러 교회를 가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너무 이렇게 우중충하고 꼭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신암교회는 분위기가 밝다는 거예요. 네, 제가 15년 전에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야, 이런 교회면 와서 목회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이었고요, 하나는 아멘이었어요. 우리 신암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멘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해. 그러면 그 리듬이 깨져가지고 설교 그다음 뭐 해야 될지 까먹는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소리 내서 아멘 하지 않아도 아멘 마음으로도 아멘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기쁨의 예배,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나사로의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여러분이 향수 아닙니다. 향유입니다. 향수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싼 겁니다. 나드 한 근, 나드 향을 가지고 왔다. 이 나드 향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향유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하는 향유예요. 수입산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어요.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한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천 내지 오늘날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향유,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는 지역이 어느 동네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베다니는 어떤 동네라고요? 가난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저 벳아니가 벳집 아니가 가난한 뜻이고 그 베단이라는 말은 자체가 가난한 동네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 그런 거액의 향유를 부어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향유는 그보다도 2천,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향유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녀들은 이런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뭐로 썼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썼어요. 근데 그 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결혼,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과 같은 거를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것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런 나를 구원하여 나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정말 맞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군대 계실 때 자꾸 선임병들이 술,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몇 번 거절하다가도 계속해서 그렇게 권하니까 이제 작정을 한번 하고 얘기했답니다. 선임병님, 사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뭐 드릴 게 없어서 나는 술, 담배라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나에게 술, 담배를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선임병이 감동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이놈한테는 계속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랬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술, 담배를 권하지 않더랍니다. 그 선배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뭐는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서울에 있는 저 선한 목적의 유성 목사님의 간증도 들어보면 목사님 부목사로 일하실 때 성도들 돌보는 것이, 그때 아마 대학원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 이렇게 돌보는 게 좀 여의치 않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드릴 수는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결단을 내리고, 주님, 내가 이 석사 학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 끝나고 나와서 펑펑 울었대요.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왜 그렇게 울었겠어요? 그 학위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석사 학위도 없고 박사 학위도 없는 목사라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셨다고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셨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극찬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전해져서 박수를 받도록, 기억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 큰 헌신을 하는 도중에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가롯 유다지요.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회를 맡은 훔쳐가미러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때도 오직 가롯 유다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갈 수 있을까, 얻어갈 수 있을까만 생각.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보다도 더 크게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이런 사순절에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귀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 신암교회 여러분의 헌신을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